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마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누구든지 죽게 나오는 자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혹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고의적으로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은혜만 또 능력만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두루 역사하시며 주의 진리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표현은 눈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짧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면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짧은 구절 속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학자들이 연구하며 스토리텔링 방식이다, 쉽게 기억하고 후세에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딱딱한 신학적 교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직접 역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래서 쉽게 기억될 수 있고 다음 세대에 쉽게 전달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 방식은 장황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핵심적인 진리를 확실하게 중간중간 요약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한 성경 기록 방식을 집약적 계시의 원칙이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용어 자체는 어려운 말이지만 내용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집약적 계시의 원칙은 한 구절 또는 한 장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진리를 쉽게 요약하고 반복해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곧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짧은 구절 속에 수학의 공식처럼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마치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의 속성, 성품, 그의 인격에 대해서 찾아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한 그분이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갖고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은 첫 번째 영이십니다. 살과 뼈가 없으며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보이지 않는 분이시며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의롭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동양적 표현으로 진, 선, 미, 성의 존재입니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관련된 말씀을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사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영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육체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의롭고 거룩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야 될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진선미성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땐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침내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며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야 될 책임 있는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자식을 낳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자식을 키워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라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형처럼, 그림처럼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세상에 있는 나와 여러분, 사람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 말씀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 속에 나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말씀의 일부분을 빼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독생자를 주시고 또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보십시오. 제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과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면 되지 꼭 독생자를 죽는 데 내어주고 또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처음부터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왜 이 고통 어린 세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 데려가시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며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과 같은 의롭고 거룩한 존재며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십계명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 독생자를 믿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제가 화면에도 정리해 봤습니다. 시편 99편 3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시편 99편 9절에도 반복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빛이시다,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식어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창조주를 부를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선포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이 바로 인간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자, 입법자와 재판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 시대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만 왕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입법자이시며 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웠다는 말은 반드시 법대로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법을 세우고 법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사법농단입니다.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입법했다면 반드시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자입니다. 성경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 중에 첫 번째는 법과 도덕에 완전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정신이 모세 오경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동서양을 물어나고 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법정신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의 영향력의 첫 번째는 법과 도덕에 끼친 영향력입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대나 법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법대 또는 법원에 가면 그림과 조각이 꼭 있습니다. 이것은 디케라는 정의의 신입니다. 디케를 라틴어로 justice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정의라는 말이 justice입니다. 바로 justice, 정의의 신입니다. 디케라고 그래요. 법을 나타냅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칼집에서 뽑혀 있거든요. 손에 저울 들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경찰 표시에도 독수리는 신속하고 용맹하다는 뜻이며, 그리고 목에 저울이 걸려 있습니다. 법을 집행한다, 공평하게, 이런 뜻입니다. 경찰 표시에 저울이 붙어 있습니다. 육군 군사법원, 칼, 그리고 저울입니다. 법대로 단호하게 심판한다, 법정입니다. 대법원 표시입니다. 역시 디케가 저울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디케는 항상 눈을 감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디케의 눈이 왜 감겨 있을까?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케의 눈은 항상 감겨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첫 번째 사유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예요.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킵니까?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역사 속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악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차라리 악법은 지키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법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법정신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자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더럽고 정욕적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인간을 구원해야만 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반드시 독생자를 믿어야지만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히랍의 자리우코스 왕과 관련한 실화입니다. 자리우코스 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법을 만들었는데, 누구든지 간음하면 산채로 두 눈을 뽑겠다. 가정을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법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러브호텔 같은 데 가서 부신 검문해서 부부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눈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뜨끔하는 분이 많이 계시나 봐요. 자, 이런 무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법을 어겼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잡아와라. 잡아왔는데 누구냐? 놀랍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법대로 하면 아들 눈을 뽑아야 돼요. 아들이라고 용서하면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 같으면 어떡할까? 저 같으면 한밤중에 아들 데리고 옆 나라로 야반 도주할 것 같아요. 공항에서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이 왕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법은 지켜야만 합니다. 결단했습니다.
공의는 지켜야 하느니라. 두 눈을 빼버렸어요. 산채로 두 눈을 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쪽 눈은 아들 눈을 뺐고 나머지 한쪽 눈은 자기 눈을 뽑았어요. 실화입니다. 자르코스 왕에 대한 이야기며 박물관 부조물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눈을 뽑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왕은 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을 대신 뽑은 이유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성취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끔찍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합법적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제가 시편에서만 찾아봤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인데 한번 보세요. 시편에서만 찾아봤습니다. 시편 98편 2절.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명백히 선포한 겁니다. His salvation, His righteousness. 구원과 의로움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71편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Your salvation, your righteousness. 구원과 의로움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시편 101편 1절.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인자와 공의, mercy, justice. 사랑과 정의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라는 사건에 한 번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을 보는 거예요. 법을 지킨 사랑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은 그 죄값을 자기가 받으셨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대신 죽는데 내어주셨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법이고 대신이라는 말은 사랑입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제 배웠던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대신하여 죽은 사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표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움도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러한 여러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무색이지만 프리즘으로 분광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깔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결과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이와 같이 여러 진리를 다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 한 번에 성취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이 16절부터 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1258페이지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은 당대 인기 있었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게 될 그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남편에 비유하십니다. 아까는 아버지 같다고 부모 같다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또 남편이냐,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때로 남편으로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표현했고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장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되신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프로포즈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되신답니다. 그런데 장가되실 때 3가지 예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되실 때 3가지가 아니고 4가지죠. 4가지 예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보이십니까?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되실 때 준비한 4가지가 있습니다.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진리는 제가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4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의와 공변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의롭고 거룩합니다. 은총과 긍휼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공변, 죄에 대한 보응. 근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은총과 긍휼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네 개의 진리가 있습니다.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질문에 찾아주는 답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꼭 찾아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253페이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야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자주 찾아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은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성혼 선포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피로연인 줄 알아요. 갈비탕 먹고 가야지 그러는데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성혼 선포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돼주기 위해서 결혼식에 갔고 증인들 앞에서 혼인이 합법적으로 성립됐다는 걸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성혼 선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공적으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혼인 서약입니다. 자, 결혼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신랑이 계십니다. 신랑입니다. 결혼식입니다. 신랑입니다. 신부가 필요하겠죠?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레이스 달린 옷도 있고 앵두 같은 입술, 이렇게 신부입니다. 자, 성혼 선포를 위해서 혼인 서약을 해야 됩니다. 먼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랑은 옆에 있는 신부를 평생의 아내로 맞이하여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는 옆에 있는 신랑을 평생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남편으로 맞이하여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갈비탕 먹고 집에 가자 이래 되겠죠. 아무 일도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신부도 대답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신랑을 하나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남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장가 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반응과 응답이에요. 그 반응과 응답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식당에 식사하라고 뷔페 식당에 모셔다 놨지만 난 안 먹어 그러면 혼자 배 쫄쫄 굶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허락된 음식을 마음껏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누가 화해하자고 활짝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의 웃는 표정이 분노로 바뀝니다. 무반응은 거절이에요. 누가 화해하자고 웃으면서 손을 내밀면 나도 손을 붙잡고 같이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24. 천국 가는 버스는 딱 단독 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버스는 1324번을 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걸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요거 못 깨달은 분은 이따 꼭 상담하고 가셔야 돼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제 어린 시절 교회학교 그 행진곡이었습니다. 아마 수천 번은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행진곡이었는데 그 수천 번 부른 그 노래에 구원에 대한 답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동요풍의 노래를 불러서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성인 가요풍으로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구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나요? 네. 아무튼 핵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심판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1대1로 받게 될 거예요. 죽음을 건너가면 다른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내가 지은 죄대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심판도 1대1, 구원도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1대1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적인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수백 번 들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1대1로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이 이펙티브,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음식을 차려놔도 자기만 안 먹으면 자기 배만 고른 거예요. 다 배부른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망설이지 않고 하게 됐어요. 주님도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망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회가 있으면 고백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으로 첫 직장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안경 쓰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평소에 안경을 안 쓰고 다닙니다. 안경 쓰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첫 출근하는 날 안경을 쓰고 출근했어요. 실수할까 봐. 그만큼 긴장했습니다. 첫 출근한 날 그 입사 동기를 회사에서 이렇게 앞에 다 세워놓고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입사 동기를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출근한 날 그 모든 전 직원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게 됐는데 이렇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역부에 들어온 도석입니다. 라고 인사했다가 그날 회사에 환자 들어왔다고 소문났습니다. 무역부에 환자 하나 들어왔대 뭐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가장 긴장한 그날 그렇게 소개했을까? 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소개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제 이름을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망설이면 안 됩니다. 내 부모도 나를 희생해서 키웠기 때문에 늙고 초라해 보여도 내 부모님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내가 단지 고백하는 것을 망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일부러 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성경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나의 이런 대명사 소유격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데오스인데 데오스라는 말 앞에 나의 이런 그 대명사 소유격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상태예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여기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렘브란토입니다. 렘브란토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되는 장면을 그림을 그렸는데 천연덕스럽게 자기 얼굴을 십자가 밑에다 딱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렘브란토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것이 자기와 관련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다 자기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영국의 찰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1800년대 영국의 설교자며 설교의 황태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설교를 아주 잘하셨어요. 3,500편의 설교를 했으며 그가 영국에서 설교하면 무선으로 받아 적어서 미국에서 바로 책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스펄전 목사님의 3,500편이나 되는 설교집입니다. 우리나라 대구의 한 출판사가 스펄전 목사의 3,500편의 설교를 다 번역을 했어요.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고 번역했는데 회사는 부도나서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면 회사가 망하게 됐지만 그 출판사는 한국에 큰 유익을 준 거예요. 1800년대 가장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한국에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50대 중반에 죽으셨어요. 투병하다가 엄청난 통증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침대 한편에 일주일 내내 누워있다가 반대편으로 돌아 누울 수도 없을 정도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벌써 오랫동안 그런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에 쓸 정도로 통증 속에서 고생하시다가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사람이 임종을 앞둔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평생 설교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정직하죠? 스펄전 목사님은 망설임 없이 내가 평생 설교한 것은 네 단어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500편의 설교를 했는데 4단어뿐이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스펄전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설교한 것은 4단어입니다. Jesus died for me. 내가 평생 설교한 4단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래된 성경 기억나실 겁니다. 옛날 성경은 빨간색 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빨간 책을 갖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는데, 왜 성경책에다 빨간색 칠을 했을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그 양 옆으로 빨간색 칠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칠한 것이 이렇게 습기지면은 보기 흉하게 되기 때문에 금색 칠을 합니다.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래된 성경을 기억하시죠? 빨간색 칠을 했습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찬송의 가사에 보면 피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 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금빛 글자가 있어야 된다. 나를 위하여. 이것이 믿음이다. For me. 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예요. 사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금빛 글자가 있어야 된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강요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강제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반발했어요. 내가 조금만 커봐라 교회 다니는지.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다녔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 나를 위하여가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원색적으로 번역할 때 주께 붙어 있으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께 붙어 있으라. 붙잡고 매달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손발을 휘저으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손에 뭔가가 걸려서 탁 잡았는데 밧줄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밧줄을 잡고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이제 이 밧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생명줄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멸망으로 뚝 떨어지고 있는데 예수라는 생명줄을 딱 잡은 거예요.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놓는 것은 영적 자살이에요.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서 예수께 붙어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붙잡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붙잡고 매달린 상태,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인간이 결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게 믿음이에요. 영어로는 그 찬송을 영어로 불러보니까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cling to라는 말이 붙잡고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란 주님 없이 못 산다고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붙잡고 매달리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값없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 때문에 은혜 아래서 거저 주세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 이런 뜻이며 쉽게 번역하면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1장 7절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분석하면 절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면 절대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봐야지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선물을 받는 겁니다. 내가 안 받아 하고 던져버리면 내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면 받아야 되는데 안 믿어 그러면 내게 아니에요. 선물은 받아야지 내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따만한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 큰 선물이죠.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존재조차도 없었던 내가 태어났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의 호흡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벌거벗고 태어난 내가 지식도 갖고 경험도 갖고 가족도 갖고 또 여러 물질이 생겼습니다. 다 선물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선물은 손으로 받는데 구원은 보이지 않으니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구원은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영접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믿는다라는 말을 쉬운 말로 번역하면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영접. 어떤 분은 이렇게 발음하는데 아닙니다. 영접은 영어로 receive예요.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receive him이라고 그래요. 이 receive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trust him,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들이듯이. 안 받아 그러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쁨으로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쉽게 번역해서 영접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믿는 자, 꼭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아직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찬송의 가사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찬송의 가사 일부분입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변치 말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거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복잡한 사건과 이야기가 가득하고 많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꽤 두꺼운 책인데 어느 페이지를 열어도 이순신 장군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등장인물이 나와도 이순신 장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읽든 어떤 등장인물을 만나든 모든 이야기와 사건과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구구절절 설명해주고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성경 해석의 비법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이 만든 표어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학자들은 기독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올바로 읽고 배우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꽤 두꺼운 책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정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런데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중동에서는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히 어른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가 겁도 없이 중동에다가 엘란트라 이래서 수출을 했습니다. 한 대도 안 팔렸어요. 감히 엘,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다닙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름을 바꿔서 재수출했는데 중동에 수출한 엘란트라는 란트라예요. 엘자를 뺐죠.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에 엘이 들어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자, 말하기는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놀랍고 광대하십니다. 그분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바이러스처럼 붙어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하기는 쉬운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고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악한 영을 쫓아내시죠.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죠.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님,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시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인하여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줄 너희가 깨달아 알 것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에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입니다. 사사건건 의심합니다. 그 도마의 캐릭터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 많은 제자 도마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인도에 와서 순교했습니다. 제가 인도에 전도 다녔는데 첸나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도마 순교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마가 신앙 고백한 내용을 봤어요. 그의 순교지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My Lord, My God,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겁니다. 도마가 죽은 그곳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My Lord, My God 이라는 신앙 고백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양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Windows, 창문이란 뜻이죠. Enter God, 하나님을 향해서 난 창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어둡고 캄캄한 방에 갇혀서 태어났어요. 내가 누군지 볼 수도 없고 방 안 광경도 볼 수도 없고 바깥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하나 생겨서 바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깥에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며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서 방 안 광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난 창문과 같다. 보십시오. 여기 방이 있는데 꽉 막힌 곳에 내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창문이 하나 나서 창문을 통해서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나무도 봅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서 방 안 광경이 보이고 나라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난 창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고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도 없었어요. 우리는 세 가지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우리의 삶은 헛되어 의미가 없고 우리는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평생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헛됨, 죽음, 그리고 죄책, 이것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난 창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개미 가족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개미 가족에게 위기가 생겼습니다. 늘 가는 길에 공사판이 벌어졌고 개미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개미 가족을 보고 살려주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개미 가족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더 큰 목소리로 외치니까 놀래기나 하지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이 개미 가족을 살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미가 되는 거예요. 개미가 돼서 개미가 알아듣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danger, 이거 봐봐, 이거 위험이라는 뜻이야. 단 거,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 하고 개미 가족을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개미 가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다 써도 하나도 어색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다가 예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 미안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성령 얘기하면 예수님께 미안하고 그래요? 안 그렇죠.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본성 속에서도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왜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속죄를 완성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습니까? 속죄를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새는 날아오르기 위해서 날개가 양쪽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새의 두 날개처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완전하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살아나셨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완전하게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증명서라도 끊어주면 좋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성한 영수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영수증입니다. Divine Receipt,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신성한 영수증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셨어요. 키 2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초대교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아닙니다. 슬프잖아요. 초대교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선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선교사들이 길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만든 노래라고 그럽니다. Because He Lives라는 노래예요. 가이더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복음의 내용에 멜로디를 담은 겁니다. 선교사들이 길에서 기타 치면서 불렀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번역해서 부르면 이와 같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볼 수 있고,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근심이 사라졌어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수증입니다. 보증서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보증인으로 앉아 있다는 말은 일을 끝내고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증으로. 내 속죄가 영원토록 유효할 수 있는 이유는 보증인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속죄가 유효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보증이 돼서 우리 속죄가 유효하다는 걸 입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에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자, 어렸을 때 불렀던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도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진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선포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보증으로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만드셨어요.
어제 배웠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9장 12절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했고, 무한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속죄를 했고, 영원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근거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한 속죄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건강할지 병약할지도 보장이 없고, 또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잘 자라줄 건지 비행 청소년이 될 건지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이를 낳는 순간에 아빠로 태어났고 엄마로 태어났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아이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이미 결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불치의 병에 걸리면 내가 살아있는 한은 병상을 지켜줄 거예요. 아이가 장애가 생기면 내가 살아있는 한은 손과 발이 돼줄 거예요. 아이가 혹 비행 청소년이 되면 슬픈 얘기지만 아이를 선도하기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쓸 거예요. 나는 아이가 혹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버리겠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나도 아빠로 태어났고 엄마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같이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자식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기꺼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부부도 불확실한 미래를 같이 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사색이 돼서 대낮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그리고 오면서 너무 아파서 병원 갔다 왔는데 나 암이래. 여보, 어떡하지? 부인이 아유, 여보 괜찮아요.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부인이 없어졌어요.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영원한 속죄로 받아주셨을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받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조는 분에게도 마지막 희망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졸던 분도 희망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가 극적으로 회개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 그날 낙원에 갔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겁니다. 반면에 한쪽 강도는 초지일간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조롱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날 지옥으로 뚝 떨어졌고 2000년 동안 거기 있었고 앞으로도 거기 영원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운명이 나뉘어졌죠.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이 강도조차도 구원을 받았다는 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때 한 강도는 끝까지 욕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졌고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가 이와 같이 형벌받는 건 당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이 강도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강도조차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 강도가 나오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도적이라고 할 때 제 귀에는 서도석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 도적이 구원을 받으면 서도석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어감이 안 좋아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싫어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름을 왜 이렇게 줬을까? 회사 다닐 때는 서도석 씨 전화 왔어요 그러면 다 쳐다봅니다. 저 도둑 그러는데 왜 이름이 이렇게 졌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저도적도 구원받으면 서도석도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날 천국에 돌아가신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상에서 30여 년의 생애를 보내고 오랜만에 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천군 전사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돌아왔다고 환영 나왔겠죠. 예수님이 30여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천국에 돌아올 때 데리고 온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예요. 아마 천군 천사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을 데려오려고 다녀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저런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를 기꺼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낙원에 갔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정답을 맞추는 분들은 자비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도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강도가 구원받는 순간에 방언이 터진 게 아닙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는 순간에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강도가 구원받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풀썩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통증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강도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거나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가 갑자기 막 부도난 수표가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병상에 있을 수 있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갖게 됐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구원받은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말씀한 게 아니라 기록해 주셨죠? 말씀보다는 기록된 말씀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더 놀라운 건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언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약속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언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냥 말만 하셔도 되는데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냥 기록만 해도 주셔도 되는데 언약해 주셨어요. 보증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믿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은 증거는 딱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언약으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 겁니다. 구원의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에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나는 믿습니다. 예수 나를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들던 것 주가 붙드네.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지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며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래서 비록 아직은 이 세상에 초라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해집니다.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도 더욱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의 강권하는 손길로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며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더욱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저희 찬송 시작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